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때로는 성경이 그냥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쉽게 읽혀지면은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상충되는 부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잠언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부자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면서도 또 어떤 부분은 부자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있고, 또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침례를 받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생각을 이렇게 좀 하다가 이렇게 읽어보면 이거 부분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 말고도 사실 성경 안에서 뭔가 역사적으로 연도수가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왕의 이름이 맞지 않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혼동되거나 좀 일치하지 않은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를 읽을 때뭐 성경이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까지 뭐 더 넘어가서 기독교가 틀렸다 이렇게까지 나가지는 거의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도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는 그것을 이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뭐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지만 의문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문점이 들어요. 성경을 읽을 때 앞에 부분, 뒤에 부분이 다르면은 의문점이 듭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요, 나중에는 어떤 믿음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는 해요. 하나님을 내가 진짜 온전히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라는 점에 있어서 이 성경이 뭔가 내가 맞지 않는 듯한 이런 상충된 부분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쌓이면은 이게 하나님의 100%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가? 100% 하나님의 진리인가? 성경이 정말로 단 하나의 잘못된 점, 거짓도 없는 무오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의문점이 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도 사실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점이 발견됐을 때, 특별히 성경의 난제들,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점들, 이런 게 왔을 때 우리는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찾아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뭐 다른 목사님들, 다른 학자들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함께 계시는 뭐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이 부분이 이런데 왜 이렇게 상충이 되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나름대로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만약에 우리가 해결을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나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함을 바탕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정경성, 성경은 하나님의 100%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무오한 진리, 성경은 무오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무오성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 상충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 가운데 어떤 난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증을 해야 됩니다. 변증을 해야 돼요. 이 태도를 우리가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찾아보고 고민하고 해야 돼요. 그때 그것이 해결됐을 때 이 믿음이 한층 더 성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주된 내용은요, 사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입니다. 뭐 앞에서 나온 거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동일한 말씀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그 서술함에 있어서 에녹 일서를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도 살펴보면서 오늘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선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기서 이제 유다가 에녹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창세기에 에녹이 몇 명 나오나요? 알고 계시나요? 창세기에 에녹 2명 나옵니다. 2명. 잊어먹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누굽니까? 아담의 자손, 네, 에녹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근데 그 창세기 5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4장에도 가인의 자손 가운데 에녹이 또 있어요. 그 가운데 에녹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은 요 아담 계열의 에녹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요, 오늘 본문에는 아담의 몇 대 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7대 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5장의 에녹은 사실 아담의 6대 손입니다. 아담의 6대 손이에요. 그리고 에녹이 예언했다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를 냅두지 않았다, 데려가셨다, 이런 표현만 있지 에녹이 예언을 했다거나 에녹이 아담의 어떤 7대 손이라거나 이런 말이 없어요. 틀렸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앞서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녹서 위경, 그 구약의 외경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미 이런 문헌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처럼 자신들의 그런 기독교적인 유산, 그리고 유대교적인 유산으로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때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지금 이 내용 그 자체가 진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용을 해서 유다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요점들을 강화시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거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틀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7대 손이 아니라 6대 손인데, 그러면 7대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그게 틀리면 뒤에 것도 틀리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는 게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바가 뭐냐면 성경의 저자들이 이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편지, 이 성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그냥 우리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역사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그대로 몇 년도 몇 시 몇 분에 어떤 일들이 객관화되어서 이렇게 쓰는 그런 거를 위해서 이 성경의 저자들이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들의 기록 목적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공동체 가운데 그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그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그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 성경을 썼다,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들에 있어서 어떤 때로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들이요, 어떤 신학적인 목적, 이 목적에 따라서 날짜, 숫자, 사건, 심지어 이름까지도 바꿔서 서술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이미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가 이게 언제예요? 이게 지금 한참 전이잖아요. 몇천 년 전인데. 그러니까 아담의 7대 손이든 6대 손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기억의 어떤 역사적 상황들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신학적인 의도가 있다, 목적에 따라서 마음껏 변동시킨다 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저자들의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복음서에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공관복음서에는 침례요한한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았어요. 요한복음에서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제자들은요, 바보 제자들이에요. 절대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백날 이야기해도 이상한 소리 하지 깨닫지 못해요. 요한복음에 가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고요,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긴 하지만 스승을 뛰어넘는 청출어람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그때 당시의 역사적 정황들이 다른 겁니다. 사도들에 대한 평가들이 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에 대한 권위나 사도들에 대한 위치들이 세워져야 하는 그러한 역사적 정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자들에 대한 묘사들도 이렇게 더 좋게끔, 더 똑똑하게끔, 이런 묘사들이, 그런 의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의 6대 손이 아니라 7대 손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원래 에녹은 아담의 계보 가운데 그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특별한 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창세기 5장 읽어볼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도 거의 없어요. 누구만 있냐? 노아만 있습니다. 노아만.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 누구밖에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엘리야와 에녹, 이 두 명이 끝입니다. 그리고 이 에녹이,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녹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들림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에녹이다 이러면은 우리는 믿음의 대명사,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어떤 부분에서는 대단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들림받았다니까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이 유대인들 한테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거의 아담 다음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어떤 믿음의 대명사의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이 7대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 7이라고 하는 표현, 히브리인들은 숫자를 가지고 의미 부여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게마트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666 뭐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원래는 666을 번역을 하면은 이제 그 왕 이름,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나온다. 네로가 666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피해라, 이 핍박한다, 표를 받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숫자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어요. 7,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벽한 수예요. 온전히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은요 7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7일째 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어요. 7일 동안에 이스라엘들이 무교병을 먹었다. 그리고 계시록에 넘어가면 7인, 7대접, 7심판, 또 7천사, 아시아의 7교회들, 이게 다 뭐냐? 완벽한 심판, 온전한 심판, 또 온전한 교회, 전체 교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의미 가운데 지금 원래 아담의 6대 손인데 7대 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뭔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봐라,
온전하고도 믿음에 있어서 온전하고도 완전한 자였던 그 에녹도 지금 이단들에 대해서 심판받을 거야,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했어 라고 유다가 지금 이걸 인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 좋았던 에녹도 이단들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저술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받아 해석할 줄 알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는 있어요. 그냥 유다가 에녹서 가지고 그냥 강조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성경이 뭔가 좀 맞지 않는 듯한, 상충되는 듯한, 그리고 좀 난제의 모습들을 띠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다 보면은 성경 저자의 신학적인 의도가 들어 있어요. 반드시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억력이 희미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이 성경은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아주 저자들이 그걸 다 알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다 계산하시면서 쓰게끔 만드셨다라는, 결과물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도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때마다 더 고민해야 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성경의 저자의 더 깊은 뜻이, 더 원래 본질적인 뜻이 더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한번 찾아보는 그러한 시각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뭐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다가 지금 강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유대인들이 아담의 6대손인 거 누가 몰라, 그렇죠? 이 7이라는 게마트리아 숫자 이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게 지금 오늘날에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에녹서의 내용, 앞에 있는 창세기의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유다가 하는 말이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문화, 성경의 바탕적인 내용들, 성경의 교리적인 삼위일체, 은혜, 섭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 이런 개념들에 대해 있어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가, 다 알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런 걸 알아야 앞에서 뭘 이야기를 해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갈수록 사그라들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요, 더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더 심각해요.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방법,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진리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가지고 복음을 설명을 해야 그들도 알아듣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되면 너무 좋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독교적인 그런 진리들을 이 세상의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할 때는요, 오류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그런 것들을 이미 우리 너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고지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신비주의 마찬가지입니다. 다 영적인 것에 대한 정의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들한테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기본적인 것들을, 기독교적인 문화들을 우리가 더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어차피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 안 바뀌었어요. 앞으로 오게 될 2000년이 와도 이건 변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다 세상 이야기 한다고 해도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야기 2000년 뒤에도 이거 얘기할 거라고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더 알려줘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훈련을 시켜야 되고 읽혀내야 되고, 지금 유대인들도 창세기, 창출레미시 다 입술로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요, 틀린 게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방인들아, 너네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유대인보다 잘난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들이 받을 은혜, 그들이 받을 복들은 훨씬 더 풍족하게 된다. 왜? 그들은 이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의 눈으로 이들이 더 쉽게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사사기에 말한 것처럼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을 알게끔 해야 돼요.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 교회 생활, 예배 생활까지도요. 이제 신앙의 관습들에 대해서,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신앙의 관습들에 대해서 이러한 교육들이 많이 좀 무너져 가는 것 같아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나마 지금 저희 중고등부에서는 이제 이번에 사복음서를 애들이 자발적으로 받았어요.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받아서 그 아이들이 7, 8명 되는 아이들이 그 안에서 사복음서를 다 읽고 같이 모여서 점심 먹고 어떤 걸 느꼈는가, 어떤 게 궁금했던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 가운데 침례 요한 침례 받은 게 나온 거예요. 왜 여기선 받고 여기선 받지 않냐. 이런 것들이 질문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면서 그들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가 강조하는 선포하는 부분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선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경건하지 않은 자가 벌써 4번이나 이 한 절에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반복은 강조잖아요. 그렇죠?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거룩한 자들, 천사들과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들과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재림하실 때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경건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그 완악한 말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경건하지 않는 일에 대한 그 내용들은 뭐냐라는 게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여기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앞서 나왔던 그런 모습이랑 중복이 됩니다. 앞에 누가 나왔었습니까?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의 상황이 광야 가운데 상황이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한탄이랑은 다른 겁니다. 불만을 토로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이게, 이 불만을 토하는 게 선을 넘는 거예요.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넘어갑니다.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 거냐. 그걸 넘어서서 저 모세를, 저 사람을 대표로 세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가?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까지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까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민수기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의 하나님인지 아닌지 시험하여 보자. 그 리비딤 사건이 그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거의 신성 모독의 생각이 들 만큼 그 정도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의 모습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단들 역시도 야, 너희들이 지금 이 모습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도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원망과 불평이라는 말 가운데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내가 희생자다, 내가 피해자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모습을 당했을 때,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거나 혹은 그 주 안에서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제 이단이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뭐냐? 불만을 토하는 정도에 있어서 우리가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어요. 고통될 때는요. 이거 우리의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불평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처할 태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제발 이제 그만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제발 그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 그냥 못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시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하면 저 하나님 더 이상 못 믿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를 막 떠나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일은 하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제 주변에서 제 친구들의 어머님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신 적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웃지만 사실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둘째, 이 정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단들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 말고 이후에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이익을 위하여서 이 돈을 밝히는 이런 정욕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입으로 자랑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한다. 여러분들, 이 자랑한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과도하게 포장된, 과장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옛날에 썼던, 그 옛날에 있던 학자가 쓴 거예요.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서 부유하고 뚱뚱한 사람을 본다면 단번에 그를 낚아채서 그가 얘기하는 것마다 과장되게 기뻐하고 격렬히 칭찬하고 자신의 놀라움을 표현한다. 이게 지금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뚱뚱한 사람, 그만큼 그때 당시에 먹을 걸 많이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가서 아첨하고, 가서 격렬하게 반응해주고, 가서 칭찬해주고, 이런 짓을 지금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콩고물 얻어 먹으려고요. 더 헌금 많이 해서 자기네들이 더 가져가려고 이런 거를 지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이야기했죠, 그 이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단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라고요? 지도자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목자다, 지도자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들에게 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 가운데 편파적인 거예요. 편파적.
그러니까 부자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회개하면 돼.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괜찮아, 걱정하지 마, 회개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려운 약자들한테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잘못했면 당신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써져 있어? 회개해, 회개해. 이런 식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첨하는 자의 모습이고 이게 자랑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자들이 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태도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들, 이단자들의 모습이다. 경건치 않은 모습이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 가까운 자들,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나의 그들을 향한 그 태도, 말,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요, 일정해야 돼요. 편파적이면 안 돼요. 오늘 유다가요, 이단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그들이 신학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점을 이 유다서에서 꼬집지 않아요. 그런 점보다는 이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꼬집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일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했었지? 어떤 태도를 했었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내가 누군가한테는 이 집사님은 어떤 CEO고 어떤 큰 회사에 어떤 사람들 많이 데리고 있고 재산도 많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게끔 이야기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제 상대적으로 자영업 하시고 이 가운데 좀 가난하고 이러니까 좀 내가 좀 더 함부로 이야기하고 조금 더 편하게 대하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이런 거를 굉장히 크게 꼬집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의 말의 뉘앙스와 태도는요,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로 전하고 있지 않아요. 무서운 말입니다. 심판, 경고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회개하기를 위하는 마음 가운데 벌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징계도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단들에 대한 선포에 대해서 유다는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뉘앙스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너네 이 길로 그냥 쭉 갈 거냐? 너네 이미 심판 받았다니까? 이미 심판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만큼 이 유다의 선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는 제3의 독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길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돼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오늘 나의 삶, 예전의 나의 삶, 어제의 나의 모습 되돌아봐야 돼요.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냥 정보 전달의 축적으로 그냥 이렇게 쌓아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있다, 주님, 나를 부디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내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에녹처럼 내가 3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칠대손처럼 그렇게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